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실 말씀은 요한계시록 1장 1절부터 3절까지 대독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이는 하나님이 그에게 주사 반드시 속히 될 일을 그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그 천사를 그 종 요한에게 보내어 지시하신 것이라. 요한은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 곧 자기의 본 것을 다 증거하였느니라.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들과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들이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라. 아멘. 아멘. 창세기 1장 1절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에서부터 요한계시록 마지막 장 마지막 절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하는 이 말씀까지 어떤 한 말씀도 우리 모든 인간에게 전체의 말씀으로 주셨습니다. 한 말씀도 야 너는 이만큼만 가져. 창조하신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 말씀에서부터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까지 이걸 다 말씀을 쪼개고 분리시켜서 지금 75억 인구라고 해보십시다. 이 말씀을 75억 개로 다 쪼개서 야 너는 이 말씀 갖고 너는 이 말씀 갖고 너는 이 말씀 가져 해서 만약에 이 말씀을 분리시켜서 부분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주셨다면 모든 사람에게 구원의 능력도 다르고 사명도 다를 겁니다. 근데 하나님의 말씀은 이렇게 나눠서 부분만 우리에게 갖게 하신 것이 아니라 누구든지 전체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신은 수면에 운행하니라. 첫째 날 빛을 만드시고 두 번째 날 뭘 만드셨어요? 씨 맺는 채소와 열매 맺는 나무를 만드시고 또 세 번째 날 뭘 만드셨어요? 해와 바다와 뭘 만드셨어요? 읽어보세요. 하나님이 가라사대 땅은 풀과 씨 맺는 채소와 각기 종류대로 씨 가진 열매 맺는 과목을 내라 하신. 읽으시 그냥 두 번째 날 씨 맺는 채소와 열매 맺는 모든 나무를 만드셨대. 세 번째 날 하나님이 두 큰 광명을 만드사 큰 광명으로 낮을 주관하게 하시고 작은 광명으로 밤을 주관하게 하시며 또 별들을 만드시고 해와 달과 별을 만드셨대. 네 번째 날 하나님이 가라사대 해와 달과 별이 네 번째 날 아니요? 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 이렇게 하셨어요. 또 바다의 물고기, 또 땅에 기는 모든 이 땅의 모든 짐승, 그리고 이 여섯째 날에 땅의 모든 짐승과 또 우리 인간을 만드셨어요. 바다의 물고기 또 공중에 나는 새도 만드시고 하나님께서 이런 모든 천지 만물을 만드신 다음에 소유해라, 다스려라, 정복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생육하고 번성하라. 그럼 이 말씀을 누구에게 주셨느냐? 모두에게 주셨어. 너는 이 말씀 갖지 마. 너는 이 말씀 가져 해서 부분적으로 누구에게만 특별한 사람에게만 주신 것이 아니라 자, 이 말씀은 예수를 믿든 안 믿든 누구에게나 주신 말씀이에요. 예수를 안 믿어도 생육하고 번성해. 예수 안 믿어도 옛날에 전기불이 없을 시대는 예수 안 믿어도 한 가정에서 자식 8명, 9명, 10명씩 낳았어요. 생육하고 번성하라 하는 이 말씀이 예수를 안 믿어도 육신에게 주신 말씀이야. 그러니까 이것은 누구에게나 다
그래서 창조 이 1장에서부터 마지막 요한계시록에 이르기까지 하나님께서 모든 말씀을 다 누구에게 주셨어? 누구에게 주셨어? 모든 사람에게. 누구에게 주셨어요? 모든 사람에게 주셨어. 근데 주셨는데 아무리 하나님께서 대단한 것, 위대한 것을 주셔도 내가 소유하지 않으면 이 말씀은 내게서 절대 빗나가고 맙니다. 그래서 내가 소유해야 돼. 어떻게 해야 돼요? 소유해야. 그럼 소유할 때는 무엇으로 소유하느냐?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믿음으로 소유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믿음으로 소유하는 거예요. 자, 세상의 것은 노력해서 소유해요. 세상의 것은 노력해서 소유해.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은 믿음으로 소유하는 거예요. 그럼 믿으려면 알아야 되죠. 그래서 알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알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알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는 겁니다. 왜? 알아야 믿을 수 있기 때문에, 믿어야 소유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 나는 달란트가 다르고 사명이 다르고, 그래서 나는 능력이 없고 나는 이래저래서 안 된다. 우리는 이런 잘못된 철부지와 같은 생각을 다 버리고 모든 말씀을 다 내게 주셨다. 그런데 왜 내게는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지 않고, 왜 내게는 기도해도 응답이 없고, 왜 내게는 정말로 이런 원수의 역사 속에서 나는 정말로 이 저주가 끊어지지 않는가 할 때는 뭐하지 않아서? 소유하지 않아서, 소유할 만큼 믿음이 없어서, 믿을 수 있을 만큼 읽고 듣고 배우지 않아서.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부분적으로 소유하지 않기를 바라고, 내게 주신 모든 이 말씀을 믿음으로 꼭 소유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의 12명의 이 제자들을, 예수님을 따라다녔던 12명의 제자들을 보면, 자, 11명은 예수님께서 그들을 사용하신 대로, 성령께서 그들을 이끄시는 대로 이끌려갔습니다. 예수님의 11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성령께서 이끄시는 대로 이끌려갔어. 복음을 전하는 자리에 이끌려가고, 병 고치는 자리에 이끌려가고, 귀신을 쫓아내는 자리에 이끌려가고, 죽은 자를 살리는 자리에 이끌려가고, 이 목적이 뭐냐? 영혼을 살리는 전도에 이끌려갔다 이 말이에요. 근데 한 명, 가룟 유다는 누구에게 이끌려갔느냐? 마귀에게 이끌려갔어. 그래서 가룟 유다에게 예수 팔려는 생각을 마귀가 집어넣어 줬더니 예수 팔러 가더라 이 말입니다. 자,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모든 제자에게 병 고치고 귀신 쫓아내고 능력을 행하고 영혼을 살려내는 전도할 수 있는 모든 사명을 누구에게나 다 주셨는데 누구는 마귀에게 이끌려 예수 팔아버리고 은 30의 그 욕심을 부리면서 예수 팔고, 어떤 사람은 목숨을 내놓고 성령에 이끌리느냐 이 말. 그래서 나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는 무슨 일이 있어도 모든 말씀을 다 소유하되 내게 축복이 되는 말씀,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말씀을 꼭 소유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자, 말씀을 부분적으로 주셨어요? 모든 말씀을 다 주셨어요? 모든 말씀을 다 주셨어. 그래서 모든 말씀을 다 주셨기 때문에, 모든 말씀을 다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 모든 말씀을 다 사용할 수 있어야 된다. 자, 여기 귀신을 쫓아내라, 병 고쳐라, 이 죽은 자를 살려라 이 말씀이 있어요. 근데 병 들었어. 나는 사명이 없어. 나는 병 고치는 사명이 없어. 나는 병 고치는 능력이 없어. 나는 귀신을 쫓아낼 수 있는 능력이 없어. 자, 내 삶이 해도 안 돼. 자꾸 막혀. 이런 저주가 끊어지지 않는다고 해보십시다. 저 상태대로 육신의 질병 속에서, 그 유전병 속에서 고통을 당한다고 해보십시다. 우리는 나는 해도 안 돼. 이거는 하나님의 말씀이 그에게 비껴간 사람이지. 그런데 마가복음
16장에 있는 말씀에 보니까 자 뭐라고 말했어요? 믿는 자들에게는. 마가복음 16장에 보니까 믿는 자들에게는. 그래서 믿음으로 뭐 한다? 소유한다. 소유는 어떻게 한다? 하나님의 말씀은 믿음으로 소유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 믿는 자들에겐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저희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내 이름으로 새 방언을 말하며 내 이름으로 병을 고치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자에게 손을 얹은즉 나으리라 하시더라. 누구의 것이에요? 부분적이요? 누구 거예요? 믿는 자들이. 그래서 우리는 야 내게 왜 이런 능력이 없고 나는 왜 기도해도 안 되고 나는 왜 이렇게 참 이런 육신의 질병 속에서 고통스러운가 라고 할 때 그런 생각부터 우리가 드는 게 아니라 그런 생각 속에서 우리가 불신앙 속에 사로잡혀 달란트 타령하지 말고 야 내게는 왜 믿음이 없는가. 믿음 없는 자기 자신을 정말로 안타까워하고 하나님 앞에 믿음을 달라고 기도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자 다시 말해요. 병들었어. 악한 영에 매였어. 정말로 저주가 끊어지지 않아. 그럴 때 나는 왜 이런 능력이 없나. 나는 왜 이렇게 이 질병에서 탐난 고통당하나. 나는 왜 이렇게 날마다 악한 영에게 시달리나 하면서 여러분들이 참말로 하나님과 나와는 상관없나? 하나님은 내게서 좀 날 미워하시나? 하나님은 나를 싫어하시나? 하고 여러분들이 이런 불신앙 속에 빠지지 말고 우리는 내게 뭐가 없음에 대해서 가슴 아파해야 된다? 믿음 없음을 가슴 아파해야 된다 이 말. 믿으면 아이도 어른도 가난하도 부자라도 믿으면 모든 역사들이 다 이루어지게 되어 있다 이 말. 읽어보십시다. 마가복음 16장 15절부터 읽습니다. 마가복음 16장 15절부터 읽습니다. 15절부터 시작. 또 가라사대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믿고 침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라.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저희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으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즉 나으리라 하시더라. 이 조건이 뭡니까? 병든 자 치료받고 귀신 쫓겨나고 새 방언을 말하고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않는 이런 이 조건이 뭐요? 믿음 안에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나는 왜 능력이 없나요? 왜 나는 기도에도 응답이 없나요? 하나님 나는 왜 이런 저주 속에서 정말로 자유하지 못한가요? 하나님 앞에 이것을 토로해내는 게 아니라 하나님 믿음 없음을 용서해 주세요. 믿음 없음을 고쳐주세요. 그래서 귀신 들린 아들을 통하여 정말 이 아들 때문에 고통당하는 애비가 제자들에게 와서 정말로 이 제자들에게 와서 고쳐달라고 하니 제자들이 고쳐줄 수가 없는 겁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저 멀리에서 터벅터벅 걸어오실 때 귀신 들린 아들을 둔 그 애비가 손살같이 그 예수님께 찾아가서 뭐라고 말하느냐. 할 수만 있거든 내 아들 좀 고쳐주세요. 그랬더니 야 할 수만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시작.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함이 없느니라. 너에게 능력이 없어서 못 고치는 게 아니야. 능력이 없어서 못 고치는 게 아니야. 힘이 없어서 못 고치는 게 아니야. 뭐가 없어서? 믿음이 없어서 안 된다 이 말. 그럼 믿음을 위해서는 반드시 기도 외에는 이런 유가 나갈 수 없느니라. 그래서 우리가 믿음 없을 때 할 수만 있으면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너 믿음 없는 네 자신을 고쳐. 먼저 믿음 없는 네 자신을 고쳐서 믿음부터 가져.
그랬더니 주여 믿음 없는 것을 용서해 주세요. 내게 믿음을 주세요. 그 순간에 믿음을 하나님이 그 애비에게 주는 순간에 그 믿음이 쑥 들어가는 순간 벌써 그 믿음의 역사 속에서 아들이 자유를 누리지 않습니까? 우리 성도들이 한 사람도 하나님의 말씀을 부분적으로 갖지 말고 전체로 가져서 이 하나님의 전체 말씀 속에 들어있는 모든 것을 축복을 내 것으로 삼고 응답을 내 것으로 삼을 수 있는 우리 모든 믿음의 성도들이 되자 이 말이에요. 자, 그래서 보십시다. 여기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면서 첫째 날 빛을 만드시고 두 번째 날 궁창 만드시고, 그죠? 궁창을 하늘이라 칭하셨다 이 말. 또 해와 달과 별 쭉 만드시고 여섯째 날 우리 인간을 지으신 다음에 인간에게 이 모든 것들을 소유하라, 다스려라, 정복하라, 생육하고 번성하라. 그런데 이 둘째 날 이 궁창 하늘을, 자, 공중, 이 궁창 공중이라고도 하고 하늘이라고도 하고 궁창이라고도 하는데 이 공중 권세를 누가 잡았대? 공중 권세를 마귀가 잡았다 이 말이에요. 원래 공중 권세가 이 공중의 권세를 마귀가 공중 권세를 잡진 않았는데 아담이 마귀에 의해서 죄를 범하는 순간 이 모든 권리를 마귀가 싹 다 빼앗아가서 공중 권세를, 세상 임금으로서 공중 권세를 잡게 된 거야. 자, 그런데 소유하고 다스리고 정복하고 소유하고 다스리고 정복하고 이 모든 소유권을 빼앗겼잖아. 마귀에게, 권세자 마귀에게 빼앗겼다 이 말이에요. 세상 임금에게 빼앗겼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믿음이 뭐냐? 예수님이 흘리신 십자가의 피의 공로를 힘입어서 마귀에게 빼앗긴, 공중 권세 잡은 마귀에게 빼앗긴 이 모든 것을 다시 회복시키는 거예요. 다시 모든 것을 회수시켜야 돼. 모든 것을 회수시켜야 된다 이 말이에요. 자, 회사가 어음을 발행합니다. 어음을, 회사가 어음을 발행해. 자, 보세요. 이 어음을 발행했는데 이걸 다시 돈을 줘서 회수하지 못하면 이건 참 이거 부도나는 일이죠. 그러면 어음으로 받은 사람도 고통이요, 어음을 발행한 회사도 고통이다 이 말이에요. 우리는 반드시 마귀에게 빼앗긴 이 마귀 공중권세 잡은 마귀에게 빼앗긴 이 모든 소유권, 정복권, 이 모든 축복권을 싹 다 어떻게 해야 돼? 회수해야 되는데 방법이 뭐냐? 믿음이라 이 말이에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회수하고 어떤 사람은 회수하지 못해. 그러면 야, 너는 회수할 수 있는 권리를 안 줬기 때문에 넌 회수 못해. 아, 너는 이뻐. 아, 너는 참 내 마음에 들어. 그래, 너는 회수할 수 있는 권리를 줘. 이게 아니라 잘생겼든 못생겼든 키가 크든 키가 작든 뚱뚱하든 홀쭉하든 남자든 여자든 권세가 있든 없든 전혀 상관없이 하나님은 뭘 보시느냐? 믿음을 보신다는 거예요. 그 중심 속에 뭐가 들어있느냐? 믿음이 들어있느냐? 그 중심을 보신다 이 말. 이 믿음을 가지고 있어야 회수할 수 있다 이 말이에요. 우리 성도들이 한 사람도 하나님의 말씀을 부분적으로 믿지 마셔요. 자, 마지막에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읽어보십시다. 요한계시록 22장 마지막 절 전부 다 읽어보십시다. (21절) 20절 보십시다. 20절 시작. 이것들을 증거하신 이가 가라사대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하시거늘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주 예수의 은혜가 모든 자들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근데 주님이 오실 때 두 가지 때문에 오신다고 그랬어요. 하나는 신부의 믿음으로 믿음의 정조를 지킨 사람,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주신 이 말씀을 믿음으로 소유한, 그게 누구야? 신부라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믿음으로 소유한 신부를 공중으로 데리러 오시고, 또 하나는 믿음이 없어서 소유하지 못한 사람, 믿음이 없어서 사용하지 못한 사람, 구원을 소유하지 못했다 이 말이에요. 천국을 소유하지 못했다 이 말이에요. 뭐가 없어서?
믿음이 없어서. 그래서 그 믿음이 없는 사람, 소유하지 못한 사람을 싹 다 뭐하러 오신대? 심판하러 오신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라고 할 때 누가 이렇게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느냐? 신부의 믿음을 가진 사람.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내게 주신 말씀을 소유한 사람만 자신 있게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라고 말할 수 있는 거예요. 만약에 여러분 말씀을 소유하지 않고 말씀에서 벗어나서 자기 맘대로 산 사람, 그저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은 사람, 읽어도 믿지 않고 듣고도 믿지 않고 배우고도 듣지 않고 믿지 않고 순종하지 않은 이 사람은 주님이 오시는 것이 오히려 두렵다 이 말이에요. 주님이 오시는 것이 오히려 정말로 무섭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누가 아멘 주 예수 오시옵소서 할 수 있느냐? 다 같이 읽고 듣고 배워서 믿음으로 소유한 사람. 다시 시작. 읽고 듣고 배워서 믿음으로 소유한 사람. 무엇을? 하나님의 말씀을. 시작.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듣고 배워서 믿음으로 소유한 사람이 자신 있게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라고 주님 앞에 고백할 수가 있다 이 말이에요. 자, 그러면 이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듣고 배워서 믿음으로 소유하려면 우리는 창세기에서부터 인정해야 돼 말씀을. 근데 마귀 역사는 창세기에서부터 인정하지 못하도록 뭘로? 자, 진화 가설로 수많은 사람들의 생각과 마음과 정신을 빼앗아서 하나님이 창조의 역사를 믿지 못하게 만들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믿음의 방향이 완전히 다르지. 믿음의 방향이 완전히 다르니까 우리 기독교의 신앙생활의 시작은 창조에부터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천지를 창조하셨다. 이 창조에서부터 우리의 믿음이 시작이 된다 이 말. 그러면 이 하나님이 세상을 천지를 창조했다라고 믿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소유하기 시작한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만약에 이 세상의 모든 시작이 진화로 이루어졌다라고 이런 생각을 가진다고, 그래서 이런 진화 가설을 통해서 종교가 생기고 미신이 생기, 진화 가설을 통해서 미신이 생기고 진화 가설을 통해서 우상 숭배 역사가 나타난다 이 말이에요. 만약에 하나님의 창조를 인정해봐. 창조를 인정하면 우상 숭배가 생기겠어? 창조를 인정하면 미신이 생기겠어? 창조를 인정하면 종교가 생기겠어요? 창조를 인정할 때 오직 이 천지를 창조하신 바로 그분이 누구냐? 유일신이라 이 말이에요. 오직 유일하셔. 하나님은 유일 한 분밖에 없기 때문에 이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는 여기서부터 믿음이 시작된다면 하나님만 섬기게 되어 있어. 그런데 이 진화 과서를 통해서 이 사람들이 이 진화 가설을 통해서 세상이 시작되었다고 믿으니까 뭐가 생겨? 종교가 생기고 미신이 생기고 우상 숭배가 생긴다 이 말이에요. 우리 성도들이요. 그래서 잘못된 신앙관이 뭐냐? 하나님의 말씀을 부분적으로 소유하려고 할 때 내가 이 말씀을 지키긴 힘들어. 내가 이 말씀을 읽어보니 들어보니 배워보니 이 말씀을 내가 지키는 게 힘들어. 순종하는 것은 내가 역부족인 것 같아. 내 삶에서 많은 손해가 있는 것 같아. 그래서 그 말씀은 버려버렸다 이 말이에요. 버리는 순간 하나님의 말씀을 소유할 수 있어? 소유할 수 있으니 아멘 주 예수 오시옵소서 이루어져? 안 이루어진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아멘 주 예수 오시옵소서라고 하는 이 말씀이 누구에게든지 다 이루어지도록 21절에 시작. 주 예수의 은혜가 모든 자들에게 있을지어다. 그러면 아멘. 이 말씀에 대해서 내가 아멘 했다고 해보십시다. 아무리 아멘을 1000번 만번 수백 번 떠들어 댈지라도 내가 이 말씀을 읽고 듣고 배워서 믿음으로 소유하지 않으면 절대 나와 아무 상관이 없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들은 꼭 소유하되 하나님의 말씀을 부분적으로 소유하지 말고 전체로 소유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사람들 보셔요. 어떤 사람은 귀신을 쫓아내. 어떤 사람은 귀신을 쫓아낸다 이 말이에요. 자, 어떤 사람은 귀신을 쫓아내. 근데 어떤 사람은 귀신에게
쫓겨다녀. 어떤 사람은 귀신에게 쫓겨다녀. 어떤 사람은 질병에서 자유해. 근데 어떤 사람은 질병에 밤낮 질병에 쫓겨다녀. 그러면 여러분들은 1번을 선택하고서 2번을 선택하고서 귀신을 쫓아내는 사람이 되고 싶어요? 귀신에게 쫓겨다니는 사람이 되고 싶어? 질병으로 밤낮 고통당하는 사람이 되고 싶어요? 질병에서 자유한 사람이 되고 싶어요? 여러분은 밤낮 저주에, 여러분은 밤낮 이제 이 저주에서 자유하고 막 조상 대대로 내려오는 이 저주를 끊어버리고 흉악한 결박을 파괴시켜버리고 압제에서 자유하는 이런 능력을 소유하고 싶어요? 밤낮 귀신의 결박, 저주의 결박, 가난의 결박, 온갖 정말로 약한 영의 결박 속에서 밤낮 고통당하고 싶어요? 1번이요? 2번이요? 당연히 1번이지. 그러면 아이고 나는 사명이 다르고 달란트가 다르고 나는 믿음의 분량이 달라서 나는 밤낮 귀신에게 쫓겨다니고 밤낮 질병에 고통당하고 밤낮 흉악한 결박에 나는 정말 억압당하고 난 어쩔 수 없어 하고 좌절한다면 얼마나 이것이 참 이게 얼마나 이게 우리에게 주신 소유권, 정보권, 축복권, 이 다스릴 수 있는 이 모든 걸 우리에게 주셨는데 얼마나 아까운 일이요. 여기 1억 원짜리 수표가 있다고 해보시다. 수표가 있다고 해봐. 돈같이 안 생겼어. 5천 원짜리 같이 안 생기고 만 원짜리 같이 안 생기고 5만 원짜리 같이 안 생겼어. 수표인데 돈같이 안 생겼다고 이건 돈이 아니오 하고 만약에 사용하지 않아 보십시오. 얼마나 아깝겠는가 1억 원어치가. 그냥 이건 휴지 조각이 튀고 말지 않겠느냐 이 말이에요. 그 모든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안 쫓아내봐. 불신앙도 쫓아내버리고 욕심도 쫓아내버리고 귀신도 쫓아내버리고 질병도 저주도 다 쫓아내버리고 정말로 여러분 속에 영적인 가난도 쫓아내버리고 흉악한 결박도 예수 이름으로 풀어버리고 그래서 신령한 자유를 마음껏 누리시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라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런 우리가 신령한 자유를 누리려면 반드시 우리가 이제 믿음으로 소유해야 되는데 믿음으로 소유하려면 이 피해 갈 수 없는 누구든지 다 해야 되는 일이 뭐냐? 기도라는 거요. 그래서 기도하지 않으면 믿을 수 없고 믿지 않으면 소유할 수 없다 이 말이에요. 소유하려면 믿어야 되고 믿으려면 배워야 되고 들어야 되고 읽어야 되고 정말로 믿고 듣고 배웠으면 그 믿음을 이 말씀을 들은 것을 소유하기 위해서 반드시 기도해야 된다. 기도하지 않고 우리가 무엇을 이루겠습니까? 여러분 주님은 명령하셨어요. 그런데 나는 못해 라고 한다면 그 사람은 성경과 전혀 상관없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보십시다. 정말로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들어있느냐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들어있지 못하느냐에 따라서 벌써 삶의 방향도 다르고 언어도 다르고 믿음의 나타나는 역사도 다르고 완전히 다르다니까. 우리 모든 성도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폭적으로 어떤 한 말씀도 예외 없이 꼭 소유하기를 바라고 안 믿어지거든 그냥 안 믿어진다고 여러분들이 주저앉지 말고 반드시 뭐하자? 기도하자 이 말이에요. 반드시 기도하자 이 말이에요. 기도로 꼭 승리하는 우리 성도들이 되기를 바라고 기도를 통해서 꼭 하나님의 말씀을 소유하기를 축복합니다. 자 12절 보십시다. 계시록 22장 12절 시작.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의 일한 대로 갚아주리라. 상이 우리 주님 손에 있대. 이 상을 주려고 예수님이 속히 오신대. 지금 신부의 믿음을 가진 사람,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듣고 배워서 믿음으로 소유한 사람, 이 사람에게 지금 하는 예수님의 이 손에 있는 이 상을 주시기 위해서 속히 오신다. 주님도 막 주고 싶으신 거예요. 막 주님도 막 주고 싶다 이 말, 주고 싶으시더라 이 말이에요.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이 뭐 갖고 싶어하면 주고 싶죠. 뺏고 싶어요? 주고 싶어요? 주고 싶다니까. 어제 선교사님이 이렇게 이제 양복을 하나 이렇게 사고 양복을 하나 이렇게 사고
이제 양복에 맞는 신발을 이렇게 이제 사야 되지 않겠어? 양복에 맞는 신발을. 그래서 이제 양복에 맞는 신발을 이렇게 골랐어요. 제가 보니까 딱 양복에 맞는 구두도 아니면서 이 구두도 아니면서 뭔가 이렇게 운동화도 아니면서 자유하게 양복과 같이 신을 수 있는 신발이 있지 않습니까? 참 그게 딱 양복하고 이렇게 딱 어울리더라고, 양복하고. 그래서 딱 그걸 하나 딱 골라, 아이 괜찮다고. 그랬더니 이 본인도 마음에 들어해요. 벌써 양복하고 딱 맞고 신발 딱 신으니까 편안한 거예요. 27만 9천 원. 자, 근데 그 옆에 있는 좀 이렇게 뭉퉁하게 생겨서 뭉퉁하게 생긴 건 뭉퉁한데 좀 이 신발이 좀 이렇게 가볍고 괜찮아요, 그것도. 근데 그걸 한번 더 신어보더라고. 그것은 똥색이야. 똥색 뭐라고 말할까? 무슨 색이냐면 좀 이렇게 하여튼간 똥색 비슷한 거예요. 자, 그걸 딱 신어보더니 되게 편하고, 그래서 이거에 자꾸 관심 있는 것 같아요. 왜 그러냐 그래 봤더니 산악지대를 많이 돌아다니잖아요, 미얀마. 왜냐하면 선교 때문에 산악지대를 막 돌아다니니까 이 신발은 양복 입는 데는 정말로 필요하고 편하고 괜찮은데 이 산악지대 막 산골짜기 막 오토바이를 타고 막 산골짜기 다는 일에 있어서는 이 신발이 편한 거야. 그러면 야, 이걸 어떻게 할 것이냐, 내 돈 들어가나. 그래서 이 두 개를 그냥 샀어요. 두 개를 샀어. 자, 여러분 벌써 자 이게 뭐냐, 주고 싶다 이 말이에요. 뭐요? 주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도 우리에게 주고 싶은 거예요. 누구에게 주고 싶겠어요? 누구에게 주고 싶겠어?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듣고 배워서 믿음으로 소유한 사람을 하나님은 주고 싶어 하신 거예요. 이 사람을 위해서 하나님 손에, 예수님 손에 뭐가 있대요? 상이 있다는 거예요. 이걸 빨리 주고 싶어서 속 키우신다는 거예요. 속히. 이걸 주고 싶어서 속 키우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보십시다. 저는 그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어제 저녁하고 오늘 새벽에. 야, 이거 참, 이게 참 우리 성도들이 그렇게 참 이렇게 돈이 들어가는, 이 성도들 돈 들어가잖아요. 그럼 어디서 이게 땅 파서 나오는 건가, 하늘에서 떨어지는 건가. 그러니까 막 한편으로는 성도들이 돈 들어가서 마음이 아파, 한편으로는 성도들이 돈 들어가서 마음이 아파, 한편으로는 정말로 필요한 것 같아서 부지 중에 손님을 대접할 때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이 있다 이 말이에요. 근데 내가 할 일이 뭐냐, 나는 기도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 나는 갚을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 그 마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갚아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만 알면, 하나님 말씀만 소유하면, 하나님 말씀만 내 안에 있으면 확실한 믿음을 가지고 이 믿음으로 말씀을 사용할 수 있다 이 말이에요. 말씀을 부분적으로 갖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은 그래서 성경 전체 속에서 하나도 하나님의 말씀을 양보하지 마십시오. 야, 이것은 안 된다, 양보하지 마십시오. 야, 이건 할 수 없다, 양보하지 마십시오. 아, 난 능력 없어, 양보하지 마세요. 이루어질 때까지 기도해서, 하나님이 이루실 때까지 기도해서 반드시 응답 받으십시오. 저주가 혹시 끊어지지 않고 있거든 끊어질 때까지 기도하고, 질병이 끊어지지 않거든 끊어질 때까지 기도하고, 절대 포기하지 말라 이 말. 만약에 기도하다가도 안 될라나, 나는 이게 소용없나 하거든 빨리 회개부터 해. 하나님, 불신앙이 내게 찾아왔음을 용서해 주세요. 믿음 없는 나를 고쳐주세요. 하나님은 분명히 성경을 통해서 내게 약속하셨는데 이게 네 것이라고,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대신에 조건이 있어. 네 안에 말씀이 있어야 돼. 네 안에 말씀이 있으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 그러면 내가 시행해 줄게 라고 하는 이 하나님의 약속, 분명한 말씀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 말씀을 망각하고 내게 불신앙을
불신앙이 찾아올 때 받아들였음을 용서해 주시고 내게도 불신앙이 떠나가게 하옵소서. 불신앙이 떠나가게 하옵소서. 그리고 몰아내는 거, 이 불신앙을 조장하는 저주받은 원수야, 나사렛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령하노니 너 불신앙 가지고 내게서 떠나가 하고 불신앙을 몰아내고 하나님 앞에 믿음 달라고 다시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끊어지지 않았던 이 저주가 내게서 끊어지게 하시고 지금까지 흉악한 결박으로 고통스럽게 했던 나의 가정과 환경의 흉악한 결박을 풀어주시고 압제에서 자유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개의 응답받을 때까지 포기하지 말고 소유하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절대 양보하지 말자 이 말. 절대 양보하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 같이 양보하지 말자. 다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듣고 배워서 믿음으로 소유하여 하나님 손에 있는, 예수님 손에 있는 무슨 상인지는 몰라도 내게 주실 어마어마한 큰 축복의 상을 반드시 하나님께서 이 몫으로 내게 돌려주실 때 반드시 여러분의 몫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유은아, 이거 해봐. 자,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듣고 배워서 믿음으로 소유하자. 소유하리라. 시작. 믿음으로 소유하라요. 할 것이다요. 할 것이다 하면 네 거고, 하라면 너의 것이고. 어? 어? 할 것이다 그럼 네 거요. 그래서 꼭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소유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어떤 사람은 그래, 뭐 기도해도 되는 거 없대. 기도해도 되는 거 없대. 왜 되는 것이 없다고 버리느냐 이 말이에요. 왜 기도해도 되는 것이 없다고 하면서 왜 버립니까? 기도하면 응답 주신다고 주님의 명예를 내걸고, 아까 말해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읽어보시고 요한복음에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내가 너 안에 너희가 내 안에. 요한복음 15장인가? 15장 7절에 있습니다. 전부 다 찾아서 읽어보십시다. 15장 7절. 시작.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자, 내 말이 하나님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우리 안에 거하면. 시작.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또 읽어보세요. 계속. 너희가 과실을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가 내 제자가 되리라. 자, 과실을 많이 맺자. 우리가 과실을 많이 맺으면 하나님께서 영광을 얻으신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목적이 뭐냐? 하나님이 우리에게, 자, 우리가 과실을 많이 맺는 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거야. 이 과실을 많이 맺으려면 기도해야 되는데, 그럼 기도를 통해서 과실을 맺으면 이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된다 이 말이에요. 이것 때문에 기도할 때 응답해 주신다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예수님의 명예를 주시고 우리에게 기도하게 하셨으니 꼭 기도해서 반드시 응답이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그 선교사님 말하잖아요. 1년에 한 번씩 40일 금식. 여러분 40일 금식 기도가, 이게 난 해보진 않았지만 여러분 저도 참 굶는 거 못해요. 막 한 끼 굶으면 막 손이 벌벌벌벌 떨지. 유은아, 너는 몇 개 안 먹으면 떨어? 하루 5개 먹어? 자, 안 먹어봐 벌벌벌벌 떨리지. 안 먹어요 벌벌벌벌 떨리지. 아무리 깡말랐다고 해도 안 먹어도 됩니까? 뚱뚱하면 많이 먹어야 돼요? 뚱뚱하든 설쭉하든 키가 크든 작든 애들이든 어른이든 먹어야 돼요. 그러니까 이 금식이 참 보통 힘든 게 아니라니까. 자, 40일을 금식을 하니까, 금식을 하면서 그냥 이 금식이 뭐냐면, 이 금식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이 금식이라고 하는 것은, 금식이라는 것은 나를 다 포기하는 거야. 내 육신의 소욕, 육신의 생각, 육신의 정욕, 육신이 하고 싶은 것을 다 포기하는 거야.
포기할 때 누가 일하셔요? 그래서 나는 포기합니다. 하나님, 나는 포기합니다. 나는 하나님 앞에 두 손 번쩍 들고 나는 다 포기합니다. 나를 내가 포기하니, 자, 목숨까지 포기한다는 고백이 금식이에요. 자, 나는 다 포기합니다. 나는 내가 나를 포기하니 하나님께서 나를 책임져 주세요. 이게 금식이라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금식을 제대로 하면, 금식을 해놓고도 교만하는 사람이 있어. 난 금식했다고, 난 이래봬도 금식한 사람이라고 금식해놓고 교만한 사람이 있어. 우리는 금식에서 교만이 아니라 금식을 통해서 나를 다 내려놓고 하나님이 나를 독점하기를 원하십니다. 이 금식을 통해서 이것만 이루어진다면, 자, 첫째, 금식은 흉악한 결박을 풀어놓는데, 압제에서 자유하게 하신대. 이게 하나님이 받으시는 금식이라고 이사야서에 찾아놨어요. 이사야서에 말했다. 이 말 읽어보십시다. 나의 기뻐하는 금식은 흉악의 결박을 풀어주며 멍에의 줄을 끌어주며 압제당하는 자를 자유케 하며 모든 멍에를 꺾는 것이 아니겠느냐. 자, 읽어보십시다. 전부 다 찾아서. 이사야서 58장 6절입니다. 58장 6절 보십시다. (1절부터) 보십시다. 1절부터 시작. 크게 외치라, 아끼지 말라. 네 목소리를 나팔같이 날려 내 백성에게 그 허물을, 야곱 집에 그 죄를 고하라. 그들이 날마다 나를 찾아 나의 길 알기를 즐거워함이 마치 의를 행하여 그 하나님의 규례를 폐하지 아니하는 나라 같아서 의로운 판단을 내게 구하며 하나님과 가까이 하기를 즐겨하며 이르기를 우리가 금식하되 주께서 보지 아니하심은 어찌미오며 우리가 마음을 괴롭게 하되 주께서 알아주지 아니하심은 어찌미니까 하느니라. 보라, 너희가 금식하는 날에 오락을 찾아 얻으며 온갖 일을 시키는도다. 근데 이건 금식이라는 타이틀만 있었지 하나님이 받으시는 금식이 아니라는 소리라 이 말이에요. 4절 보십시다. 시작. 보라, 너희가 금식하면서 다투며 싸우며 악한 주먹으로 치는도다. 자, 그러면 금식하는 사람이 이거 날 죽인 겁니까? 날 포기한 겁니까? 나를 내려놓은 겁니까? 이것은 벌써 주먹질하고 혈기 부리고 싸우는, 이것은 뭐가 살아있다는 거요? 내가 살아, 내 육신의 소유욕, 육신의 종욕, 육신의 욕심이, 자존심이, 혈기가 살아있다는 거야. 그러니 무슨 흉악한 결박이 풀어주시고 오히려 더 흉악한 결박으로 그 사람을 꽁꽁 묶어놓지. 그 다음에 또 읽어보십시다. 4절 다시 읽습니다. 시작. 보라, 너희가 금식하면서 다투며 싸우며 악한 주먹으로 치는도다. 너희의 오늘 금식하는 것은 너희 목소리로 상달게 하려 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어찌 나의 기뻐하는 금식이 되겠으며 이것이 어찌 사람이 그 마음을 괴롭게 하는 날이 되겠느냐. 내 머리를 그 머리를 갈대같이 숙이고 굵은 배와 채를 펴는 것을 어찌 금식이라 하겠으며 여호와께 연락될 날이라 하겠느냐. 나의 기뻐하는 금식은 흉악의 결박을 풀어주며 멍에의 줄을 끌어주며 압제당하는 자를 자유케 하며 모든 멍에를 꺾는 것이 이게 금식의 결과라 이 말이에요. 금식을 통해서 흉악의 결박이 풀어지고 멍에의 줄이 끌어지고 압제당하는 자를 자유하게 하는 것이, 모든 멍에를 끊는 것이 금식이라는 거예요. 그러려면 이런 금식이 되려면 나를 포기해야 되는 거예요. 나를 어디까지 포기해야 되느냐? 내가 하나님 앞에 내 목숨까지 포기합니다. 하나님, 내 육신의 소욕 때문에 되는 게 없습니다. 내 육신의 소욕 때문에 흉악한 결박으로 이 멍에가 정말로 나를 괴롭히고 고통스럽게 합니다. 이 육신의 소욕 때문이요, 육신의 정욕 때문이요, 육신의 생각 때문입니다.
이놈의 육신의 생각과 육신의 소욕과 육신의 정욕 때문에 되는 게 없습니다. 오히려 이것을 이 육신의 이 소욕이 나를 오히려 흉악한 결박으로 나를 더 결박하게 만들고 더 나를 압제의 노예로 끌고 가게 하고 더 나를 아주 그냥 멍에를 씌워서 나를 더 고통스럽게 만들고 내 인생의 짐이 되게 합니다. 주여, 나는 내 목숨을 포기해서라도 이 육신의 이 소유과 정욕에서 자유하고 싶습니다 라고 하는, 그래서 이 금식을 통해서 뭘 죽이는 거요? 육신의 소욕과 정욕과 욕심과 육신의 요구를 다 죽여가는 것이 바로 하나님이 받으시는 기뻐하는 금식이라는 거예요. 나를 포기하고 나를 내려놓을 때 드디어 누가 일하셔? 하나님이. 그래서 하나님이 일하시게 하는 것이 금식이라 이 말. 나를 죽이고 포기하고 나를 내려놓고 하나님 일하시게 하는 것이 금식이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드디어 그 금식을 받으실 때 안 되게 만드는 흉악한 결박이 풀어지고, 그렇다고 조양자 성도님 금식하지 마세요. 그 나이에 연세도 생각하셔야 돼. 갑자기 그럼 금식해야 되겠네, 40일 해야 되겠네, 큰일 나요. 에? 아셨죠? 절대 이제 그 생각, 나도 그러면 금식할까? 연세를 생각하셔야지. 연세. 자, 선교사님이 손을 막 이렇게 떨더라고 보니까, 이 손을. 그게 아마 금식에, 이거는 추측입니다. 금식의 후유증일 수도 있어요. 그런 부분은 이해하시죠? 무슨 소리인지. 금식의 후유증일 수 있어. 40일을 금식했는데 어떤 사람은 40일 금식하고 눈이 머는 사람이 있어. 눈이 머는 사람. 그러니까 우리가 무조건 객기를 가지고 나도 그럼 40일 금식해야 되겠다, 아니라니까 이것이. 그리고 금식하려면 예를 들어서 일주일 금식한다. 그러면 일주일 전부터 금식을 준비해야 되는 거야. 이 식단 조절해 가면서 20일 금식한다. 그럼 20일 전부터 금식을 식단 조절해 가면서 준비해야 되는 거예요. 40일 금식한다. 그러면 오늘 딱 나 내일부터 40일 금식 선포가 아니요. 40일을 금식하려면 벌써 40일 전부터 금식을 준비해 가야 되는, 신체의 리듬을 잘 이렇게 이제 맞춰 가야 된다 이 말이에요. 자, 그러면 일주일 금식했어. 그러면 일주일 전에 금식 준비하고 일주일 후에 이제 금식을 다 끝난 다음에 또 몸 관리해야 돼. 일주일 동안. 40일 금식했어. 40일 준비하고 40일을 또 준비해야 되죠. 이렇게 관리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3, 40, 한 120일 정도 이제 금식을 통해서 그만큼 투자를 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렇게 해서 몸 관리해야 되는 놈을 갑자기 나 금식해야지 하지 말라는 소리야. 이건 감정으로 드는 게 아니라 이 말이에요. 충분히 기도하고 기도해서 자기 자신을 금식할 수 있는 그런 컨디션으로, 영적인 컨디션으로 만들어야지. 그러니까 이런 막 이 장기간의 금식은 하나님이 받으셨다고 할지라도 후유증일 수 있다 이 말이에요. 이해하셔요? 자, 어떤 사람들은 금식하다가 죽는 사람도 있어요. 금식하다가 죽는 사람. 40일 금식은 마쳤어. 40일 금식은 마쳤는데 그 뒤에 이 관리가 안 돼서 관리하다가 죽는 사람도 있어요. 이런 부분은 우리가 조심해야지. 또 아무나 또 40일 금식 또 작정한답시고 또 괜히 하다가 또 일 내지 말고. 자, 또 읽어보십시다. 몇 절 읽을 차림이지? 7절 시작. 또 줄인 자에게 네 식물을 나눠주며 유리하는 빈민을 네 집에 들이며 벗은 자를 보면 입히며 또 골육을 피하며 스스로 숨지 아니하는 것이. 자, 어쨌든 하나님이 받으시는 금식, 이것도 보십시다. 이것도 반드시 이 하나님이 받으시는 이 금식은 흉악한 결박, 압제에서 자유, 멍에를 풀어주는 이런 역사가 있구나. 내가 이것이 정말로 믿음을 갖게 되면 믿음으로 준비해가면서 이룰 때 반드시 풀어지지 않겠어. 그러니까 금식을 하고 난 다음에 하나님이 막 열어가시는 그런 것들을 직접 경험은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는 거예요. 경험으로, 벌써 자기가 경험으로 가진 건 자신 있게 말할 수 있어요. 그래서 간증이 은혜가 되는 것은 그만큼 자기가 가지고 있는 체험을 말하기 때문에 은혜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간증 말하니까 은혜가 되죠. 간증 말하니까 은혜가 된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보십시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저는 그 생각, 우리 교회에서는 설교보다는 간증할 때 은혜 받아요. 그죠? 나 말고 다른 분이 우리 교회 와서
만약에 이렇게 메시지를 전할 때는 설교보다는 간증할 때 은혜가 되죠. 여보시오, 간증할 때 은혜가 돼. 왜냐? 간증이라고 하는 것은 살아있는 체험이야. 거기서 벌써 이 사람이 체험할 때 나와 동떨어진 체험이 아니라 나도 하나님의 약속된 말씀을 붙잡고 순종하면 나도 저런 은혜를 입을 수 있다고 하는 내게 주는 메시지가 동시에 이루어지기 때문에 벌써 은혜가 된다 이 말이에요. 우리 성도들이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체로 소유하도록 기도하시고 전체로 소유해서 꼭 여러분들은 능력 있는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합심해서 통성으로 기도할 때 주여 믿음 없음을 용서해 주세요. 주님 믿음을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반드시 무슨 일이 있어도 소유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소유하지 않는 어떤 것도 하나님의 내게 무슨 유익이 되겠습니까? 주여 소유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소유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세요. 소유할 수 있는 믿음을 가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3번 부르시고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생명 되신 하나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은혜 베풀어 주셔서 하나님의 은혜로 살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 큰 하나님의 사랑을 힘입어 그 사랑으로 승리하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절망, 낙심, 실망하지 않도록 말씀 안에서 믿음 가지고 큰 하나님의 부요로 승리하게 하시고 창세기에서부터 요한계시록에 이르기까지 모든 말씀 내게 축복으로 이루어질 수 있는 우리 성도들 되게 하옵소서. 이런 일을 가로막는 저주받은 원수야, 너 우리 성도들에게서 불신앙 가지고 떠나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령하노니 불신앙을 가지고 떠나가. 떠나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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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떠나가. 내 이름으로 귀신 쫓아내고 병 고치고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말씀하셨으니 말씀에 의지해서 구했습니다. 응답하심을 감사하며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응답하신 하나님 앞에 박수로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님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